오늘 15번째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강의하려고 합니다. 주의 영이 피차에 충만하게 하사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소리, 주님의 말소리만이 들려지게 하사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깨달아 알아듣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 강좌를 들어주시는 것 감사하고, 이 강좌의 목표는 결국은 우리 세상을 사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전체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걸 생활 선교사 그래서 생선. 근데 이게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공부를 하듯이, 신학교는 아니지만 아카데미입니다. 혹시 이 강연을 듣는 분들은 주변에 이런 게 필요한 분들에게 좀 나누어 주시고, 또 홈페이지나 톡방에도 정성껏 그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교환들을 올려 놓을 테니까, 특별히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 또 이렇게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날 유튜브나 또 강연이나 들어야 될 말이 많습니다. 이 강의는 세상을 거꾸로 사는 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강의니까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매번 약 먹듯이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구약과 신약을 복용하게 되면, 이 두 약을 복용하면 힘이 불끈불끈 솟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이 땅에서도, 이 생에서도 약속이 있고, 또 저 생에서도, 저 땅에서도 약속이 있어질 것이니까 계속해서 이치와 영원 불변의 말씀 법칙을 한번 같이 깨달아 보십시다. 오늘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이 돈 문제, 물질, 부자. 자,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니도 부자 되고 싶으면서 저도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인사를, 옆에 있는 분 쳐다보면 인사 한번 합시다. 부자 되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가 보니까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부자는, 물질은, 돈은 이렇게 우리 형이상학, 진리, 또 경건, 겸손, 온유, 지혜, 이런 사람들은 그걸 추구 안 하는 경향이 있는 듯이 보이는 게 멋져 보여요. 실제로는 크게 내가 볼 때는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물질, 돈, 재물, 부자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주제를 1시간 동안, 제가 1시간 조금 넘게 해볼 건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 강의안을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물질관이 새로워지면은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물질 문제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복 주시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고, 사람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 생명들을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잘 안 주실까요? 특별히 돈, 물질은 썩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마음이 썩고 그다음 몸이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무제한 신용카드를 맡길 수준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요.
근데 그거 소위 세상 사람들 보기에 물질, 돈, 재물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골 아픕니다. 사람들이 꼬여요. 뭐처럼? 파리처럼. 그래서 그렇게 꼬이는 파리를 가리켜서 악한 영이다, 더러운 영이다. 그래서 바알세붑, 에그론에 사는 사람들은 이 귀신들의 역사가 꼭 파리 같다, 더러운 영이다. 그래서 그 귀신의 대장 사탄을 바알세붑, 파리 대장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돈을 보면은요, 다른 것 봐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이걸 좀 덜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벌고 쓸 줄 알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벌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몇 번 망해봐야 하나님이 쓸만한 재벌을 만들고, 또 대부분은 그 자리까지 가지도 못해요. 뭐 비즈니스 성교다 쉽지 않습니다. 물질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라이벌이에요. 만모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물신숭배, 하나의 정신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도 무너뜨립니다. 중세기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중세기 가톨릭 밑에 있었는데, 물질과 권력은 같이 가잖아요. 또 즐거움도 같이 가고 왕노릇도 같이 가고, 이 가짜 풍요인데 거기에 중세기에 가장 결정적인 종교개혁의 동력이 뭐였느냐 하면은 야곱 후거라고 하는 유대인 재벌이 있었어요. 고리대금업자. 그 추기경 하나한테 돈을 빌려주니까 당시 중세기에 교황이 세인 피에트로 성당이라고 크게 건축을 하고, 그게 더 인정을 받으니까 프로젝트를 크게 했어요. 그게 돈벌이가, 성도들이 또 가난하고 힘든 분들 대부분이니까 이 고민하다가 신학자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교황이 죄를 사하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잖아요. 그래서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부적 같은 걸 하나 써준 거예요. 장부를. 그래가지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때는 성경을 일반 성도들은 알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데도 읽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성깔이 좀 싸나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미안합니다, 선배님이 치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독립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당시 세계 정세가 계속 깊이 들어가 보면 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구약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 후예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종교개혁에 교단들이 갈라지고 뭐 우리 그래 종교개혁의 후손이라고 프로테스탄트 그러는데, 어때요? 저나 여러분은 이 돈 문제, 만모니즘, 물질 문제에서 자유할까요? 잘 생각, 이거 그냥 쉽지 않습니다. 타락한 번영신학, 한국교회는 물신숭배, 물질 우상주의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외치는 분들도 가만히 그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말은 쉬워요. 가르치기는, 저도 지금 가르치기는 쉽지만 막상 딱 이거 하려면 내 살점을 뜯어내는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신앙은 결국은 마음으로 믿어서 나중에 또 행함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각자 믿음으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은 보상, 리워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나불나불 거리잖아요. 제가 얼마나 길게 합니까? 입만 나불나불 거리고. 근데 이거 갖고 안 돼요. 삶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제 가르침은
뭐 그래도 들으십시오만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저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 이거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딱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물질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정신을 이기면서, 이 왕노릇을 이기면서 산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별의 영광에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다니엘서 12장에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물질 세상에 예수 믿는 자도 거기 다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신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영계로 가야죠. 천국으로 가는 자는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물질 문제 축복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저것 귀찮다 과들은 하나님이 기도만 받으려고 돈 많이 안 주세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걱정 안 할 정도로. 그러나 그런 재주나 능력을 가지고 곳간 창고 역할을 니는 좀 해라. 교회도 선교사들도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그렇게 깨끗한 그릇 만드는 사람은 거의 죽도록 물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은혜 받기 전에 세상에 어떻게 돈벌이 되는지 완전히 다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조금 맡깁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부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팍팍 쓰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우선 먹고 살자, 먹고 보자, 거기에 우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복 받은 겁니다. 그 복은, 그 물질 복은 제일 열등한 복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왜 열등한 복이냐? 길어야 100년, 경주 최부자 집도 한 200년 가잖아요. 영원한 복은 영혼의 복, 심령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은 우리 필요하니까 물질, 육체 물질, 육신 물질, 물질, 재물, 돈 열심히 비는데 시간이 갈수록 잘 안 주시잖아요. 저도 많이 빌어봤거든요. 건축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잘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얘들아 한 50년, 60년 전에 전쟁 이후에 나라가 너무 못 사니까 그때 그 조상들이, 예수 믿는 조상들이 열심히 빌었다. 기도 다니고 철학기도 하고. 왜? 배고프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힘드니까. 배불렀잖아. 그거 많이 줬잖아. 머리 좋아져야 됩니다. 이제는 뭘 구해야 될까요? 그거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말씀 사역자가 돼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외쳐보는데 이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항상. 그리고 이것은 직접 물질 세상에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깨지고 돈도 잃어보고 망해보고 하나님께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상 쓰고 예배 때 보면 다 알아요. 인상 쓰고 앉아있어. 또 장사가 안 되는구나. 천사들은 다 하와이 출장 갔습니다. 그리고 구호들 상속자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선교사 렛대로 달아놨어요. 저도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교과서 나와 있는데도 하나도는 아니지만 퍼즐 조각을 하나님이 이거요 다 못 알아먹도록 일부러 좀 애매모호하게. 제가 어저께도 집에 들어가 스가랴서를 연구를 하는데 이 알아듣기 너무 힘들게 해놓은 거예요. 뭐 에바가 어떻고 대장장이 어떻고 뿔이 어떻고. 근데 이게 보니까 암호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무나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알아먹고 천국의 특권층 못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저도 조금 이제 깨달은 것을, 특히 물질에 대한 걸 나눌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정말 부자 나라가 있어요.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부자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 선진국 아닙니까? 거기에 살아야 돼요. 자녀들도 거기 유학 보내고 됐으면 거기 이민 가야 됩니다. 어딥니까? 네? 미국이라고요?
가보세요. 나 미국 가봤다니까. 유학도 가보고. 어딥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제일 부자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누굴까요? 그 나라의 왕이죠. 이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절대 공의롭고 절대 사랑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어때요? 절대 권력자가 다 가지잖아요. 제일 부자 아닙니까? 그 밑에 재벌 노릇하거나 회사를 몇 개 가지거나 또 뭐 총리나 뭐 해가지고 월급 받아 먹어도 누가 다 갖고 있습니까? 근데 이 왕은 절대 독재자인데 또 뭐까지 되느냐? 안 죽어요. 세상에. 그 왕, 그 절대 안 죽는 영원한 독재자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자일까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친아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분도. 독생자 하나님 예수, 예슈아라고 히브리식으로 번역하면 예슈아죠. 예를 들어서 저 박진석 이름을 일본식으로 발음해 볼까요? 바꾸지는 새끼 이래 될 겁니다.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뭐라 할까요? 방징성 뭐 이래 될 거예요. 예?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슈아예요. 예슈아. 예슈아인데 히브리 말로 예슈아인데 원래도 야훼라 그러고. 어이구요, 성경에 가면 여호와가 그게 그인가? 잘 생각해 봐요. 근데 이제 이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모여 살 때 이 그리스 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 주자 해가지고 70명의 구약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 헬라 말로 만들어진 구약 성경이 세푸아진트라고 합니다. 70인역이라고 해요. 최초의 번역 성경입니다. 그때 야훼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도 한번 가보니까 그 통곡의 벽에서 흰 거 이렇게 가운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이제 그때마다 성경을 읽고도 이렇게 하느냐면 야훼라는 말이 나올 때는 발음을 하면 안 돼.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서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야훼. 그래서 70인역의 구약의 번역자들이 야훼라고 하는 말을 발음을 해야 되겠는데 차마 그 거룩한 신성한 이름을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오르내립니까? 우리 아들이 너 아버지 이름 먹고 이러면 네, 우리 아버지 조남은 박구자, 진자, 석구자입니다. 박자, 진자, 석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야훼라는 이름을 바로 하기 힘들어서 아도나이라고 봐요. 아도나이. 주라고 봐요. 주, 아도나이. 히브리 말입니다. 그거를 아도나이라고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 말로 예슈아를 번역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스라고 예수스. 이걸 영어로 번역하니까 지저스가 되잖아요. 이게 또 한국말로 오니까 어때요?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은 찰떡까지 알아들어요. 마치 제가 예수님이면 예수님 반갑습니다 하면은 바꾸진 새끼 하면서 저를 발음하면 제 기분 좋겠어요? 나중에 다 교정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언어를 다 달리 해놓았기 때문에 그게 극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슈아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만왕의 왕 하나님이 제일 부자,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 모든 재산과 권력을 누구한테 상속하겠어요? 친아들한테 상속하겠어요? 양아들한테 상속하겠어요? 친아들한테 상속하겠죠.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내 친아들 독생자 예슈아를 믿으면 다 줄게. 하늘과 땅에 있는 거 다 줄게. 너희 믿음의 분량고 하는 거 봐가지고. 근데 이 땅은
썩을 놈의 헛된 물질,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텔레비 보면 전부 썩을 거 먹잖아요. 그거 보면 어떻게 그렇게 라면이 먹고 싶은지 몰라? 뚱뚱한 개그맨들 막 이래 먹는데 막. 야, 또 그거 먹으면 살찌는, 근데 그 사람들 살찌는 걸 초월해버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먹어요. 요즘 보니까 뚱뚱한 분인데, 와, 진짜 그분은 먹는 게 예술이에요. 천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막 이거 집게로 가지고 막 먹는데, 그냥 국수를 먹는데도요. 이래가지고, 한번, 이야, 그러면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먹어요. 엄청난 존경심이 갑니다. 그런데 저주가 아니고, 우리 다 그렇게 좋은 거 먹어도 썩습니다. 죽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영원과 무한의 스케일로 자식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뭐가 진짜 우리한테 좋은 걸까요? 썩을 것들 많이 주는 아버지면 나쁜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자식들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친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아기로 보내가지고 또 말구유에 보내고 가난한 자로 살다가 나중에는 이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요. 반스 한 장, 속옷 하나 안 입고 그 뭐 성화렘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주요 부위를 가려놓았잖아요. 완전히 빨가벗는 거예요. 완전히 알거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아버지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들아 이 자기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 보지 않겠니? 라고 특수 보안 처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거꾸로 살아요. 그러나 이것도 너무 그대로 살면은 우리는 자식도 낳고 집도 있고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기름값도 내야 되고 카드도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예수님처럼 너무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알거지로 이 세상에 부유한 분이 완전히 알거지 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크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 땅에서 부자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도 다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저를 보면 알아요. 돈 쓰는 거 보면 알고. 저도 그런데 그렇게 너무 가난할 때 정말 우리 아버님, 육신 아버님을 말합니다. 10남매의 넷째로 태어나 찢어지게 가난할 때 장남 큰아버지가 이 당시에 내과 과장이었거든요. 동산병원에. 그 큰아버지만 6.25 전쟁 때 의무감으로 나가가지고 안 돌아가셨으면 실종된 거예요. 그 큰아버지 덕분에 우리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피었을 겁니다. 그랬으면 예수를 믿었을지 안 믿었을지 모르겠는데 집안이 훨씬 잘 됐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너무 가난의 서러움 때문에 열심히 이분이 나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 재수없게 목사가 돼가지고 아버님 예수 믿게 했어요. 엄마도. 그런데 이 물질 신앙을 뛰어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또 유교 문화에 불교 문화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대 최초로 믿는 아브라함파거든요. 이 정도 믿는 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 집사님은 막 비웃고 있어요. 아니, 제가 이 정도 믿는 거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처음 믿는 분이나 또는 몇 대째 믿어도요, 몇 대째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잘 믿어 놓으면 그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잘 믿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영혼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걔들은 기껏해야 물질 세상 복 받았다고 거기에 눈이 멀고는 천당 가가지고는 가난하게 살 겁니다. 또는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 뭐 이렇게 예수 이 땅에 열심히 거꾸로 사는 거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잘 살고 세상이 이렇게 잘 사는 곳에서 예수 믿는 거 숫자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뒤집어지고 나서 진짜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갔다면 클래스가, 우리는 평민 내지는 노숙자는 안 되겠죠. 냉수 한 그릇은 주니까 클래스가 형편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클래스를 좀 높여보려고 철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경영대학원 MBA 출신이에요. 또 사업하는 집에 자석이 돼가지고 이거 배워내는데 한 40년 넘게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비싼 거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좋으냐, 여러분 믿음의 분수와 분량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 예수님 자기 십자가 지고 죽었잖아요. 여러분도 자기 십자가 지고 죽어보세요. 십자가에 지금 당장 못 박혀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만족이 많을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집에 가가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내 교회 이렇게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저런 아내를 만나가 이런 자식들을 낳아줘. 네가 택했어, 네가 골랐어요. 네 골라당입니다. 달게 지세요. 내가 이거를 달게 지고 가라고, 기쁘게 지고 가라고 말은 하면서도 나도 보니까 내 십자가가 좀 무거워 좀 착각했어요. 참말이에요.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비합니까? 하나님인데.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또 다른 힘든 때에 예수 믿고 복음 전했던 선교사들이나, 여기 완전히 미개 지역에 100몇십 년 전에는 일제시대 때 순교하기까지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 이걸 깨달으니까 눈물만 나요. 진짜 내가 뭐 박사도 받고 교회도 크게 차려놓고 뭐 목사질 하는데, 야, 참. 근데 한국 교회가 좀 큰일 났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당장에는 잘난 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같이 저하고 행함이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그리고 이게 깨달아도 내 걸로 되고, 내가 또 이웃이나 누구를 제자로 삼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고, 자식을 낳았다 한들 기르는 게 고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복된 일을 하다가 죽읍시다. 그러면 우리 클래스가 천국에 조금 더 부자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 땅에 와가지고 완전히 알거지 속옷까지 싹 다 벗겨져 가지고 발가벗겨져 죽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너그 부자로 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거짓의 아비, 이러면 이 세상의 헛된 영광과 물질로 부자되라고. 예수님도 자꾸 그 도적놈, 거짓의 아버지에게 미혹돼 가지고 거기 이걸 놓지를 못해요. 11조 못하는 성도들 바글바글 합니다. 뭐 직분은 받고 싶고 바글바글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양심에 찔리는 분도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억지로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자원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고 하세요. 전부 다 내 건데, 아니죠. 전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조금 구별해가지고 이 소유권을 하나님 거라고 거룩하게 들여봐. 구별시켜봐. 그러면 이 세상의 경제와는, 물질계와는 다른 아버지 걸로 전부 다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들을 때 꼭 교회 세금 떼는 것 같잖아요. 저 새끼 저거는 내가 담임 목사 월급 주니까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11조로는 세 개 크게 용도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 목사나 직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주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성전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 벽돌도 교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고아와 객과 나그네들. 이거는 이 신약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고아 같은, 신랑 없는 과부 같은 택함 받은 백성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 주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옛날 어른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 요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카드로 씩 긁어가지고 죽어라 이것도 그런데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드리든지, 요새 현금이 없는 사회로 이제 결국은 만들어 갈 것이고 또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 전에 다릴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다려가지고 그 정성과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과부의 두랩돈처럼. 그러면 알았다. 내 전부 다 받은 걸로 처리할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많이 안 주실지 몰라요. 근데 그 자손들 2대, 3대, 4대 때 지가 잘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돈벌이가, 이게 지금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는 비법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잘 살게 해놓으니까 쓸데없는 아이돌 짓거리를 해요. 전부 다 이거를, 이 정신 문명을 교회와 교회 지도자와 이게 뒤집지를 못해요. 근데 기쁘면 뒤집을까요? 예, 아멘 소리가 자신이 없는 거 보니까 뒤집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뒤집는 사람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명만 있습니다. 한 명. 여러분 그 딱 한 명 되세요. 저도 그렇게 작심을 했으니까 어차피 썩고 있잖아요. 어차피 죽는데 제가 언제 썩어서 죽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확신합니다. 예언합니다. 100년 내로 썩어져 죽습니다. 왜요? 너무 짧아요? 그럼 1000년 내로. 여러분 1000년 동안 왕노릇 해도요 결국 썩습니다. 영원히 안 썩는 대로 가세요. 그 천당 천국 부동산 투자도 하고 천국 주식에 좀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좀 해보세요. 근데 이런 말을 계속 외쳐도 그 말 좋은 말이지만은 우선 목사님 먹고 살아야 돼요. 힘들어 죽겠어요. 요 하나를 이기지를 못해요. 예수님처럼 40일 굶어 죽을 각오를 하는 독종, 옛 뱀보다, 독사보다 더 강한, 독사파보다 더 강한 게 뭐냐? 자, 조폭을 하나 만들었어요. 순종파입니다. 순종파보다 더 강한 게 뭐냐? 온전한 순종파입니다. 이런 온전한 순종파들 세상이 못 이깁니다. 덤벼보라 그래요. 그럼 온 세상의 독사들이 다 덤빌 거예요. 오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을 극진 가라데처럼, 극진 태권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극진히 한번 다 믿고 순종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요. 극진히 다 믿고 순종하면 자기 안에서 가족들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을 낮추세요. 기다리세요. 복장이 터지고 속이 썩고, 왜? 눈이 다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100년을 믿었다고 다 열리는 게, 5대째 믿는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거기에 맞춰서 남편이 돈 내지 마 그러면 그냥 예, 마누라가 이거 아까워하면 예, 그냥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못 낸다 그러면 내지 마세요. 오히려 그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만 하세요. 돈 안 내도 돼요. 알겠지요? 돈 있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돈벌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님 완전히 빨가벗겨져 가지고 알거지 되셨는데 그걸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도 안 부요한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에 믿음의 부요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부요가 더 중요한 부요인지 아시겠죠? 영혼의 부요는, 믿음의 부요, 마음의 부요는 썩지 않을 부요예요. 맞지요? 그런데 물질의 부요는 썩을 부요예요. 그래서 반드시 파리와 파리 대왕들이 꼬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크게 지어놓고 이게 아직 물질이나 돈, 배설물이 아직 많이 안 쌓인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 배설물 처리기사 자격증을 따야 돼요. 앞으로 여기 물질이, 배설물이 풀어질까요?
풀어집니다. 똥오줌을 어마어마하게 쌀 거니까 그거를 창고에 담아가지고요, 그 독성을 빼야 돼요. 그걸 발효를 시켜가지고 비료를 만들어가지고요, 열방의 땅에다가 뿌려가지고, 밭에다 뿌려가지고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회개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은 다 잘합니다. 그래서 부요하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요는 먼저 순서대로예요. 영혼이 부요하여 잘 되고 영혼이 부요함 같이.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기 시작해요. 애미기는 딸내미도 잘 되기 시작하고. 왜 딸내미, 아들내미 또는 왜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느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물질이, 왕노릇, 영광이, 초점이, 부모지가 거기에 철두철미하지 못하니까 소경 비슷한 거예요. 이 하늘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저도 신학 교수였잖아요. 제가 교수인데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왜 이 성경이 뭘까? 암호 처리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죽도록 사랑하는 할 때 이걸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부요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가 왕노로 해줍니까? 예수님이 왕노로 해주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육신도 강건해져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을 NIV 영어 성경으로는 prosperity, 번영이라고 해요. 번영. 우리 좀 의로운 목사님들이 타락한 번영 신학 말할 때 그 번영이에요. 타락 안 한 번영이에요. 왜?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잘 되게 해요. 집안이 잘 된다, 교회가 잘 된다. 집안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려면 반드시 전쟁을 쳐요. 마음의 영적 전쟁부터 쳐야 돼요. 그거를 기쁘게 치세요. 아이고, 뭐 학원 강사도 뛰고 빨간 펜도 하고 죽겠지요? 그럴 거예요. 그 남편이 애미기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도 안 감사해. 아멘만 하지. 맨날 카톡질이 나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잘 돼 프로스페리티잖아요. 그 다음에 강건해지고, 이걸 강건이라면 요한삼서 2절은 enjoy good health라고 번역해요. good health. 그런데 이 원리로 good health 안 하고 헬스장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살 뺀다고 막 하다가 심장마비로 먼저 죽어요. 우리 건강 강사 유명한 분 있잖아요. 이렇게 100세 시대 건강 강사 한다고 뭐 유모도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박사님. 죽었어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분 귀한 분이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수준이 여기까지예요.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수준이 이제 높아져야 되는데 계속 돈 주세요, 부귀 영화를 주세요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대답이 없어. 그거 구하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구하면요 계속 락이 걸립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 교회 어디 뭐 너무 할매들만 소복이 있는 거기는 막 목사님이 교회 문 닫을까 봐 쫙 하면 그런 데는 그런 거 구해도 주셔요. 이런 데는 주면 안 됩니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성 목사님은 신방 갔더니 저 영덕에 있다가 이리로 오셨는데 좀 처음에 좀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니까 누가 아무도 안 돌봐주니까 우리 교회 냉정합니다. 새 가족이고 나발이고 냉정합니다. 지 잘 살기 바쁘거든요. 왔나 이러죠. 한 영혼이 귀중한 줄 몰라요. 담임 목사 빼고. 저도 뭐 왔나 갔나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내 입장 내보세요. 그런데 그건 교회 어른들이나 여기 철든 성도들이 되는데 관심 없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 처음에 힘들었는데 자기 생각을 바꿨대요. 그리고 막 열심히 자기 혼자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 이제 영덕에 같이 지내던 언니한테 이 말을 했더니, 야, 그래 니 처음에 고생했지? 예, 언니 고생했어. 그러니까 모처럼 고향에서 만나가지고 했더니, 야, 영적인 서울대들을 왜 그래 쉬운 줄 알아? 우리 서울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우겨요, 우겨. 아멘.
진짜 들었단 말이에요. 김송 목사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부요, 믿음의 부요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울은 어떤 의도로 이걸 썼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자식은 어떻게 할까, 내 건강은 어떻게, 이거 근심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근심했어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평강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나라에 대한 근심, 교회에 대한 근심,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근심, 하나님이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내고 근심이 꽉 들어차 있어요. 분노도 있어.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세요. 저한테 있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질투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깔이 더러워서 그래요. 제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저보 항상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항상 기쁨이 유지돼야 돼요. 교회 여러분도 그러시죠? 앞에 한자가 항상 기쁨의 교회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이 땅에 집구석, 사업, 무엇을 먹을까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항상 안 기쁩니다. 뭐 선교를 한다, 뭐 돈벌이를 한다, 영어 교육을 한다, 다 해보세요. 맨날 원통하고 비참하고 외롭고,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내 십자가 크다고 무겁다고 맨날 괴로워해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회로를 뒤집으세요. 그러면 기쁨에, 평강에 단물이 쏟겨쳐나요. 달개지고. 그러면 진짜인지 하나님이 또 지켜봅니다. 안 속아요, 하나님은. 깨놓고, 그래 알았다, 네 괴롭히는 네 때문에 그랬다. 네 신랑 철들게 해줬구만. 네 힘들게 하는 자성 문제 좀 풀어줬구만. 네 아픈 그 물질의, 육체 물질의 아픔도 내가 좀 낫게 해줬구만. 근데 다 사지는 않아요. 그러면 또 해가지고 또 이제 뭐 고생 끝, 행복 시작. 이 땅은 행복한 때가 아니라니까요. 고생만 계속하고 낙오로 여기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행복이에요. 여기 부모님들, 또 손주나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잠깐의 행복이지 천당 갈 때까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똑같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이 고생,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 낙으로,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식 도시락 입히고 자식 아프면은 밤새도록 그 곁을 지키고 가노. 이게 부모에다가 이 마음을 집어넣는 하나님 마음의 한 조각을, 이거를 좀 확장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제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 쫓겨나는 이 교회 몇 천명 이 교회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였으면 울지만, 나라를, 세상을 바라보고 조금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중보자입니다. 그때 기도 안 전보다 보면 열심히 철학에도 빌더라고요. 우리 가족, 내 집 부서 기껏해야 우리 교회 정도입니다. 일본을 놓고 그렇게 한번 울어보소. 중국을 놓고 그렇게 울어보소. 물론 그것도 너무 아버지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밥도 못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네가 맡아서 기도 좀 해라. 내가 잔을 들고 있으니까, 대지비를 들고 있으니까 그럼 대지비에 담아봐라. 그럼 내 뜻을 땅에다 부어줄게. 할렐루야. 그 금 대지비에 가득 찬 기도의 향연이 부어지면 그때 심판도 일어나고, 그때 구원도 일어나요. 그때 저주도 일어나고, 그때 축복도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구원과 축복만 원하지요. 잘 보세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 저 나라에는 왕이 제일 부자 아닙니까? 왕이 법 바꾸고 권력으로 다 뺏어보면 되잖아요. 특히 독재 권력자에서 그렇잖아요. 열심히 뭐 재벌되고 돈 많이 벌어도 저 뭐 프레임 씌워가지고 다 재산 다 뺏어보잖아요. 지금 그런 나라들 꽤 돼요. 세계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말대로 독사파보다 더 잘하는 순종파, 순종파보다 더 잘하는 온전한 순종파 왕들은 다 주세요. 그 중에 의리가 좀 있었던 세상 왕들 중에 제일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성은, 거룩한 은총을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창세전에 택했어요. 왜? 성은을 입은 거예요. 뭐 궁녀들 그런 거 말고, 알겠어요? 다윗 특별한 은총을 받아가지고 이 목동노릇 하는 건데 이놈이 보니까 죄송합니다 다윗, 이분이 양들을, 사자가 새끼 양을 잡았는데 아가리에 들어가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지 목숨은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가 맡긴 양, 물론 자기 아버지 이새가 맡긴 양이지만 자기 집안 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양처럼 대갈빼기를 물맷돌로 때려가지고 아가리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물릴 수도 있는데 곰이 양을 움켰는데 이놈 자식이 탁 곰이 맞박이 딱 깨져가지고 죽었어요. 양을 구출해내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니까 다윗이 한국 다시입니다. 딱 간을 잘라가지고 웅담을 딱 끄집어내가 먹으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땅끝까지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야 내가 역시 사람 하나는 잘 보지. 사울은 점점 엉터리 돼가잖아요. 세상 왕이 하나님이고 시기 질투하고 일부러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10년 넘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더럽게 말한 대로 다윗이 그러니까 늘 빨간 펜 들고 막 영어 가르치고요. 맨날 그랬어요. 다윗도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나한테 카톡을 열심히 보내더라고. 그냥 다윗한테 계속 문자 보내주고 그랬어요. 한 번씩 이모티콘도 보내주고. 그래야 돼요. 다윗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10년째 정도 됐을 때는 블레셋 지기게 가지고 블레셋 왕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좀 이렇게 식객노릇 하려고. 왜? 너무 자기 나라에서는 안 돼. 하나님 나라에서 안 되니까. 하나님 일부러 내쫓은 거예요. 거기서 막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수염에 내린 게 아니고 아론의 그 수염이 시편 140 그 기름이 아니고 침을 지깃지깃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간신히 살아와 비참한 거예요. 비참해가지고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고 엔게디 동굴이라고 한데 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듭니까? 나를 밑바닥에 자간자간 밟아 죽입니까?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악을 써 차라리 죽이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응답에 가깝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밑바닥에 복장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제 그 기도했구나. 내가 네 이제 좀 왕 훈련을 시키면 싹 뒤집는 거예요. 그때 400명을 보내가지고 두목 노릇을 해요. 그때는 왕이 두목. 그 다음에 우여곡절 해가지고 유다지파 한 지파에 왕 노릇을 하고. 헤브론은 누가 다 해놨어요. 과거에 그 유다지파의 이방인 에돔 출신 갈렙이 85 먹어가지고 해놓았잖아요. 한 500년 전에. 아세요? 고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고생하니까 나머지 11지파는 7년 정도 7년 반 동안 왕노릇 하는 거 보고 야, 저 편에 붙으면은 저 다윗 저놈을 저 대통령 만드는 우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백성과 민중들은 그렇습니다. 그래 그쪽으로 또 와가지고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아요. 헤브론에서. 혹시 이 포항이 그런 헤브론 땅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아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가 잘 살아야 돼요.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기름 부음 받자마자 살렘왕 멜기세덱의 도성이 어딥니까? 이 땅에서는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성, 예루살렘성.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왕이 돼요. 그때
1등 공신에도 요압을 또 했는데, 요압도 나중에 압살롬, 이 배신 때리잖아요. 압살롬 이름 뭐냐? 압살할 놈이라는 뜻이에요. 짓밟힐 놈이라는 뜻이에요. 아부, 살롬, 살롬은 뭡니까? 평화, 평강의 아버지인데, 아부. 근데 가짜 평강의 아버지, 거짓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왕처럼 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 그게, 예? 다 이유가 있어. 그 솔로몬, 평강의 왕, 지혜의 왕은 또 뭡니까? 메시아 왕국에 그때로 전부 다 또 이 예수 편에 줄 서야 된다고 전부 다 부인되는 1000명을 거느리게 돼요. 솔로몬이. 또 엉터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게 피조물, 물질된 존재의 한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유치장에 가두어 놓은 가짜 아부살롬, 그죠? 가짜 평화의 아비, 거짓의 아비를 또 끄집어내요.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 옛뱀을. 그래가 또 살레망 멜기세덱이 다스리는 그 예루살렘. 그때 예수님 잠깐 이렇게 어디 출장 가 계시겠죠. 그 하늘에 불 떨어뜨려가 그렇게 하고 이제 창세기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으로 가지요. 우리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노래만 부르지 말고 우리 거기 들어갑시다. 다윗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왕 됐잖아요. 근데 잘 되니까 나중에 어때요? 사고 치지요. 밧세바. 그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지만 또 솔로몬도 왕 아닙니까? 마누라 1000명이나 거느리고. 솔로몬은 또 저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지가 뭐 잘나서 황소 1000마리 줘가지고 니 전부 다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 합했는데 다 변질되지. 이건 뭡니까? 얘들아, 너희들 세상에 왕 노릇 하려고 그러지 마. 그래서 총리였던 요셉 처음에 얼마나 잘난 체해서 지잘난 체하고, 또 누구예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잘난 체할 것도 없고 나라가 망하고 집안도 망해버렸는데, 왕족이었는데 왕 노릇 못하는 거 당연히 아니까 머리 좋은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 지기쁘세요. 부모도 죽었는데, 또 에스도 왕은 아니고 왕비잖아요. 왕비, 2인자잖아요. 2인자가 돼야지. 1인자인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천하만국과 영광을 줄게, 네 왕 시켜줄게. 그러면 권력이 사울 왕의 길을 가게 돼요. 악한 영에 휘둘리는. 대한민국 바꾸고 글쎄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다윗 왕 같은 왕 대통령 세워지기 힘들 겁니다. 또 세워졌다 한들 요새는 4년 5년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럼이에요. 조금 낫지.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풀어지는 도성이 있다면 그 도성이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헤브론 산지처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왕이 되고 싶다는 말은 영광스러워지고 싶고 부귀영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인데 그 마음을 버리세요. 좋은 말 할 때. 그냥 그 모든 것들보다, 심지어 내 자식보다, 은행 잔고보다, 내 생명보다 누구? 근데 이거요, 입으로는 다 말합니다. 진짜 그대까지 지불을 하는지 하나님이 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찔러봐라. 내리 찍을 때에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그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벌떡 일어났어요. 야, 저는 복의 근원 삼아라. 저는 만복 근원 삼아라.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고 우리 아들 마음하고 똑같냐? 지금 온 세상은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 물어봐서 저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찌릅니까? 지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이 수준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준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은요,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극복, 이제는
내가 이제 얼마나 예수 잘 믿는다 막 대들어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또 아버지는 또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자비하고 인자하다면서. 또 그 대표적인 선수가 요업이고, 그죠? 그 대표적인 선수가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문제도 없고 시험도 없는 신앙생활 하고 싶고 인생을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세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래스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그렇다고 또 막 그러면 온 세상의 고생은 난 다 오라, 시험과 고난과 환난은 난 다 오라. 따라합시다. 네 클래스를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그러니까 우리 분수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거기 가도 그 정도만 살아도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별이 몇 개나 될걸요. 여름 별장 별, 저 별은 나의 별, 또 겨울 별장 별, 저 별은 너의 별. 우리 서로 신방 다니고 하면 좋잖아요. 생각만 해도 그럼 왔다 갔다 해요. 생각대로 튀기 때문에. 아멘? 핸드폰은 좋은 걸 사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보면은 다윗을 통해 교훈 받았죠. 솔로몬을 통해 교훈 받았죠. 솔로몬이 온 세상의 걸 다 가져봤죠. 지식과 지혜까지. 얼굴도 잘생기고 세상의 왕들이 다 엎드려져라고. 이 세상의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신앙의 용도가 거기에 다 가 있는 것을 보고, 얘들아 솔로몬 최고로 지혜 주놓고 일부러 하나님 준 거예요. 쇼를 한 거예요. 거룩한 쇼. 그 솔로몬은 소품이에요. 헛되고, 그게 사명이에요. 헛되다. 그리고 전도서 잠언에 나오는 부자, 여러분 다 그 뭡니까? 특별히 잠언서 지혜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부자들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세상의 풍요의 신, 가짜 풍요의 신을 아버지로 삼은 세상 사람들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에, 제가 교재에 나옵니다. 잠언에 나오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들은 오히려 하나님 볼 때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완전히 관점이 뒤집어지지요. 여러분이 지금 돈벌이가 안 되고 가난하고 힘듭니까? 내가 부자다, 내 영혼의 부자가 돼야 돼. 영혼까지 끌어다가 마음의 믿음에 천국 부동산, 천국 사업에 투자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토록 돈 주있어, 건강 주있어, 자식 문제 풀어주있어 하는 것들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면 말고. 난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원리로 살아요. 그게 우선은 잔돈은 좀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큰 돈을 벌고, 푼돈은 잃어버린 것 같지만 목돈을 얻어요. 근데 이게요, 이거요, 감당할 수 없는데 순종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족이나 주위나 친구들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 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래도 깨달아 알아들었으면 그 전쟁을 치세요. 전쟁이 있고 샬롬이 있고, 할렐루야.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남편 신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남편 신랑을 보물로 보배로 얻으려면 제일 힘든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자기 부인입니다. 부인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여러분의 자기 남편이 누굴까요? 점점 미쳐가네요. 나는 책임 안 집니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특별히 하늘의 부자인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와서는 완전히 빨가벗겨진 알거지로 살았던, 알거지로 죽었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서, 이 땅에만 썩어질 양식과 재물을 쌓는 영혼의 비참함과 공고함을 비유를 했어요. 썩어질 양식만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하늘에서 볼 때는 지극히 불쌍하고 가련한 가난뱅이니라. 이제 텔레비에 나와서 막 부자라고 막 이러고 또 예수 믿는데도 막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물질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큰 믿음을 발휘하여 성숙한 믿음, 지혜로운 믿음이 되어 하늘에 보관할 수 있는 담이 없는 무한한 보물을 위한 구제와 나눔과 드림의 삶을 살라. 천국의 돈주머니, 천국의 배낭, 천국의 돈이 많으면 배낭으로, 돈다발을 돈배낭으로 옮겨 천국의 예금 통장에다가 부지런히 적립하라. 영혼까지 끌어다가 천국 주식에 투자하라. 그게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민될 거예요. 저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등하세요. 슬피 울며 돌아갈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도 이 갈등을 해보십시오. 저도 오래전에 이 갈등을 머리가 깨지도록 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한꺼번에 안 됩니다. 조금씩 한꺼번에 안 됩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꺼번에 질렀어요. 나중에 본전 생각납니다. 아깝습니다. 돌리도 그럽니다. 예수님이 일수불태, 예수님은 다 돌려줘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분량과 성숙대로 하세요. 감당도 못하다가는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얼굴이 더 인상 쓰고요, 가족 부가 생기고 여러분 삶이 더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서, 알겠죠? 가랭이 찢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자기가 맡은 주인 예수님의 소유를 지 마음대로 사용했던 불의한 청지기, 그죠? 불의한 청지기, 세상의 아들인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예수님 칭찬해요. 그럼 저렇게 돈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라는 말인가? 이게 아니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와가지고 결산할 때가 되니까 큰일 났잖아요. 지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이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터지고 이제. 그래서 지 노후 대책을 위해서 주인 돈인데 빚진 자들 다 오라 해가지고, 주인 돈인데 마타 그걸로 다 쉽게 말하면은 뭐예요? 니 1,000만 원 빚졌어? 그래, 내 900만 원 탕감해 줄게. 100만 원만 내. 그래, 자, 빚 청산. 또 니는 10억, 니 뭐 400을 투자했나? 니 그러면 1억만 내. 아이고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니는 뭐야? 100억? 야, 니는 1조? 그래, 100분의 1, 10분의 1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 야단치고 잘려도 자기가 노후 대책 다 돼 있잖아요. 니 나중에 내가 이제 잘리고 나면 나 잘해줘야 됩니다. 나 뒷돈도 좀 주시고 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그렇죠? 요새 신문이나 텔레비전 때 맨날 그 소리예요. 유튜브에.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물질 세계에 왕 노릇하는 그 세상에 굽신굽신한 사람들을 보고, 얘들아, 제자들아, 저 불의한 청지기 봐라. 저렇게 탕감해 주지 않느냐. 얘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의하거나 어려운 것이나 청지기들은 전부 다 내 끼다. 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한테 준 모든 너희들의 전부 다 뺏지도 않잖아. 10분의 1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너희들은 뭐 하느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값 사망 빚졌잖아. 하나님께 빚졌잖아. 아버지께 빚졌잖아. 그 빚 갚는 일을 너희들 탕감해 주라. 그러면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거 보고 배워라. 이중역설이에요. 이중역설. 뒤집어 베베 꼬아난 거야, 예수님. 하도 돈에 냉소적이죠. 지혜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고 돈이 많습니까? 복음을 위해 쓰세요. 천국을 위해 쓰세요. 그래도 성도들도 이렇게 교회 지어 놓으니까 건축 이런 거는 관심 없어요. 그래도 정신이 막혀가지고 인도에 교회 100만 원 주고 100명 개짜 거기 막 쓰고 이러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집을 짓고 여러분 집을 갖고 오는데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저 우리 집 여러분 에어컨 바꿨습니다. 17년 써가지고. 그거 에어컨 더운데 그냥 부채질하면 될 거 아닙니까? 써요 안 써요? 벽돌 바꿔야 될까요? 안 바꿔야 될까요? 바꿔야 돼요. 근데
점점 이렇게 세상 물질뿐만 아니라 하늘의 부요의 원리를 깨달으면 성도들이 잘 살게 돼요. 안 그럴 것 같지요? 근데 이거요, 이 세상이 잘 살게 되니까 완전히 세상에 마음 뺏겨가지고요. 여러분, 이 말을 감당해 보십시오. 근데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으로 하지 말고, 감사가 넘치고, 깨달음이 진짜 마음 눈이 밝아지면 그렇게 해보셔요. 왜 하라고? 결국은 저 새끼 저것도 돈이구나. 돈이죠, 그래. 돌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그게 여러분 부자 만드는 길입니다. 아멘을 하지 마세요. 하늘에 주머니를 만든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주식에 투자하세요.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지만은 그거는요, 언제 다 받느냐? 이 땅에 있을 때는 수익률 조금씩만 배당받고 전부 다 어때요? 죽고 난 뒤에 영생보장, 노후대책이 아닙니다. 영생대책이고 영원한 상급대책이니까 믿어지면 해보셔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4, 18절, 누가복음 전부 다 그 이야기는 돈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어렵다 하며 돈을 하나님처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믿음의 위선, 이거 정말 믿음 좋다고 선교사다 목사다 천만에요.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돈 어떻게 쓰느냐. 저도 많이 외출 나가서 외식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 부자가 됐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30절,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세 군데나 나오고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전부 다 팔아가지고 하늘에 투자하라니까요. 천국 주식에 투자를 슬픈 기세가로 가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모세처럼 한 40년 정도 미디안 광야에서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철들었으면 80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게 기쁨이구나 깨닫고 했을 것이고, 아니면 계속 광야에서 투자할까 말까 아까운데 이러다가 지가 부자에다가 공부도 잘해가지고 출세하고 공무원이고. 근데 주님이 어때요? 주님이 영원한 하늘의 관점 진짜 부자고 영광스러운 관원으로 삼을 건데, 클래스를 높이는데 그건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요.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받고 나서 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갈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 육신적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거의 안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벗기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분수대로 사시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그게 아깝지 않아요. 제일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여러분 자식 사랑 다 주고 싶은 거야.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아픈 기도 하나 듣기가 그렇게 힘들구나. 열심히 빌어 제끼는데 정말 무엇이든 주시고 싶은 아버지 마음에 적준된 그런 마음에 아픈 자들은 드물어요. 또 주면 어때요? 왕이 돼요? 다윗과 솔로몬 보세요. 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깨달았다니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불의한 재물, 이 세상 불의한 세상 아닙니까? 여기에 재물은 다 불의한 거예요. 썩을 재물이에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요. 누구를? 고아, 과부, 가난한 자, 구제하고 나누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친구 되어주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로 주님을 친구 삼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혼의 곳간만이 아니라 물질의 곳간도 열쇠 주실 만한 분이면 적당한 것으로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겨요. 목소리 큰 놈이.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 보니까 여러분이 믿어지면 해보셔요. 근데 아멘 갖고는 안 돼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가족들의 동의가 없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수준이 안 되면 그냥
40년을 기다렸어요. 광야에 속이 썩으면서 이걸 기쁨으로 섬기면서. 그러니까 괜히 제가 여러분 물질이 왕노릇하는 집안마다 내가 좀 분란을 일으키는 가르침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속 썩으세요. 수준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 부자가 헌금 꼴랑 몇 푼 좀 넣는 거하고 어마어마한 세상의 재벌이 그래 기쁨에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런데 두레법 넣는 거하고는 신문 배달하면서 우유 팔면서 그 벌은 그거 해가지고 11조 드리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드렸고 니 진짜 부자다 이렇게 볼까요? 보지요. 그거를 여러분 이제 그래도 잘 안 믿어질 거예요. 믿도록 논증을 해드릴 테니까. 진짜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물질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가? 돈 다스리는가? 못된 놈들, 돈이 하나님이고 진짜 말 안 듣는 것들이 다 갖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또 그리스의 알렉산더, 또 누구 아시리아의 다 실컷 벌고 나라 권력 만들어 놓고는 썩어지면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가든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동해요. 또 썩을 놈들은 썩을 것만 관리하라 그래요. 썩을 권력, 썩을 돈, 거기 따라가지 말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 독종보다 강한 순종, 독종보다 강한 온전한 순종까지 가면 그게 때가 되면요. 왜 하나님 천국 복음 전거하는 데는 예수님이 직접 있을 때는 배낭을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없을 때는 내가 이제 떠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너희 배낭 만들어 칼도 사고 양식도 넣고 돈도 넣어가지고 선교사들 이제 재물을 그렇게 해가지고 돈 배낭으로 이제 짊어지고 가야 될 거. 근데 아무나 주지 마세요. 엉터리들 많습니다. 외모로 복음 전하는 자들 많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외모로 하잖아요. 한 외모 하지요. 한석규 닮았다가요. 참 나를 물어봅니까? 장동건? 우리 사모가 진짜 남편을 외모로 고른 것 같아. 성품으로 골라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가나안 땅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바벨론 지경이 잘 사는 지경인데, 그런데 큰 기근이 떨어졌어요. 가난해졌지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훈련시킨다고. 자기 부인을 루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내 같으면은 바로 왕이 죽이지는 못한 하나님 겁나가지고 돈 한 푼 안 주겠는데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가족적 출애굽의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그 소유가 넉넉해지니까 조카 혹처럼 못했어요. 롯, 니 택해라. 소돔과 고모라가 더 잘 사니까 다 서울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 어때요? 포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 소돔과 고모라로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악하고 음란한 도시가 됐잖아요. 잘 사는 게 꼭 복이 아닙니다. 사람은 꼭 거짓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제1차 중동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다 잡혀갔잖아요. 전쟁을 쓰시네요. 그 돈, 재산 다 뺏겼은 가족들까지. 또 아브라함이 자기 용병, 자기 집에 가신들, 아니 장기에 살았는데 318명, 자기 제자들이 있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동맹한 세상에 자그마한 왕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가지고 가서 밤중에 기습해가 다 뺏어온 거예요. 누가 도와줬을까요? 전쟁에 능하신 예수님 총사령관이 도와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막 승전보를 외치고 내려오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어때요? 14장에서 아브라함, 멜기세덱,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다 도와주고 나서 하나님 아닙니까? 떡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오니까 아브라함 네가 그런 믿음을 보였어? 떡을 주시고 포도주, 내가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리가 다 죽고 내 살점과 내 피를 흘릴 건데 네가 그렇게 생명을 구원했어? 이쁘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알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거 다 내 거 아닙니다. 전리품이지. 근데 전부 다 주려니까 전부 안 줘. 10의 1만 줬잖아요. 전부 다 줘도 되는데 10의 1 주니까 그게 11조예요. 근데 11조 안 내도 된다. 안 내지 마세요. 내지 마세요. 예, 진짜 안 낼까 봐. 창세기 15장에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때요? 인정하고
밤중에 자고 있는 아브라함아,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방패다. 이 세상 임금 마귀, 세상에 가장 우는 사자들도 니를 절대로 죽이지 못해. 니 방패야. 내가 니 방패. 내가 니 생명을 지킨다. 니 가족도 다 지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이야. 리워드. 상이야. 상급이야. 하나님을 상으로 받아버렸어요. 이거 좀 구해보라고. 뭐 시잘데기 없는 거 구하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기도하고 빌어제끼면 돼요. 창세기 15장 2절 이하에 또 6절 11절 등등 해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아브라함 네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 나의 택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창세기 15장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백성을 이뤄. 내가 그걸 군대로 또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가지고 약속의 땅 끝까지,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온 이 지구를 다 주려고 그러는데, 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낀데 400년 동안 네 새끼들이 그렇게 될 거야. 노예살이 할 거야.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자 바로 임금 사탄, 세상 임금 밑에서 네가 종살이 할 거야. 나중에 이게 가나안 땅에 일어난 게 전 세계에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그때 출애굽하려고 하고 진짜 구원의 백성을, 구원의 전쟁을 싸울 거냐? 그러면 지금 코로나 10가지 재앙으로 진동하고 있지. 그거 보여줬다? 이 세상이 애굽이야? 그때 큰 재물이 나온단다? 그래도 큰 재물이 또 들어가네? 이거 아무리 내가 지금 외치고 뭐 거룩한 부연이 뭐 또 뭐 미국의 뭐 몇몇 사람들이 보니까 뭐 슈퍼내추럴 웨스트 트랜스퍼 그런 거 외치는데 하나도 안 와.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큰 전쟁을 위해서 출애굽하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딴 것까지 천국 복음 전파하는 데 제일 눈이 열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목숨 걸면 금방 배니까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여기는 지금 순교하는 때가 아닌데 우리 대신에 목숨 거는 사람은 저 북한의 지하교 그들 덕분에 우리는 딴 것까지 가는데 밀어줄 것 같아요. 나는 이게 경제도 잘 되고 돈벌이가 되고 특별히 여기에 그런 정신이 풀어지면 여기 좀 밀어줄 것 같은데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고 또 구약의 역사인데 이 관심들 없어요. 돈이 하나님이고 뭐 아멘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때요? 여러분처럼 가난하고 또 너무 힘들어 빨간 펜이나 하러 다니고 뭐 아버지 돈 좀 주이사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상이 가난하고 미련하고 비천하고 답답하고 막 이렇게 막 이 몸에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뭐 살만 찌고 물만 마시 살이 쪄. 이런 사람들 있죠. 온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한테 원통하게 만들어가지고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근데 보세요. 제가 얼마나 지금 몸도 안 아프고 얼마나 건강합니까? 여기에 건강도 있어요. 저요 열심히 목회하는데도 막 그 신학하기 전에 어깨 아프고요, 뭐 어깨 다치고 허리 다치고 뭐 그룹에서 뭐 기획조정실 그 실장 같은 거 할 때 그러고 막 또 목회도 열심히 하는데 막 위 아프고 또 뭐 어깨 아프다고 발바람 그리고 뭐 또 여기 뭐 골반 아프고 지금 안 아프잖아요. 기침해요 안 해요? 이게 다 영혼 육이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물질이. 해봅시다. 그래서 재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41장에서 14절부터 57절까지 보면 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애굽에서 좀 쪽수가 늘어나야 되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 그걸 보고 또 옛날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이 7 아닙니까? 7 하나님이 전부 다 풍년도 경제적인 번영과 경기 호황도 경기 침체도 주식이 폭락하는 것도 전부 다 누구 손에 있다? 예. 모든 물질과 만물과 만유와 모든 권력과 모든 거 누가 다 다스린다? 예. 7이다, 7.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는 전 666은 안 타요. 777 비행기만 타요. 보잉 777 비행기.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그 황금머리, 금신상, 느부갓네살 어땠어요? 그리고 다니엘 4장 전부 다 뭐예요? 높이시고 낮추시고 황금의 제국입니다. 이게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큰 성 바벨론 시스템 어마어마하게 부자와 사치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그 큰 성 바벨론 시스템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그 큰 성 바벨론 물질 시스템에 잊지 말란 말입니다. 점점 이 세상이 컴퓨터와 재정과 모든 물질 시스템으로 완전히 이제는 하늘의 백성들까지 무릎 꿇리려고 하는데,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보여줬잖아요. 이거를 미리 깨닫고 외치면서 이 도성부터 시작하자. 이 민족이 열방의 영혼육에 곡간 참고 되자고, 그러면 이 도성이 헤브론 산지 되면 좋겠다고 아무리 외쳐도 씨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눈 뜨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때가 되면 팍팍 밀어주실까요? 안 밀어주시면 말고, 안 밀어주시면 난 하나님,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고 봐요. 그리고 세상은요, 결국은 영계를 이야기해가지고는 눈에 예수 믿어도 다 눈에 보이는 건데, 물질계가 영계로 다스려지는 걸 입증하게 되면은요, 그때 와가지고, 와, 어디 교회 성적 어떻게 했냐, 와, 쪽수 어떻게 늘었냐, 어떻게 부자 됐냐, 이러고 간증 들으려고 그러고, 비밀이 뭐냐 그래요. 비밀은 여기 있죠.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성경이 해석되는데,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여러분, 저한테 좀 새롭게 가르쳐 주세요. 나머지 또 뭐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 가난했어요. 핍박까지 받았어요. 순교도 하는지도 몰라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근데 실상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부요한 자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다. 이슬람권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북한에도 있고, 그들이 실상은 부요한 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뱅인지 하나님의 눈에 가련하고 공부하고 비천한 자들. 요한계시록 3장 17, 18, 19절, 우리처럼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에, 한국도 잘 살게 됐잖아요. 이런 가운데 엉터리를 했으면 우리들을 주님이 뭐라,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 미지근한 교회를 보고 뭐라 하느냐, 성도들을 보고. 주님의 눈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는다, 여러분 부자입니다. 주님 눈에 우기면 돼. 여러분은 주님의 눈에 존귀한 분들입니다. You are so precious to God. 여러분은 천국의 높은 클래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천국의 썩지 않을 영원한 부요와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 다투기고 싸우듯이 절제하듯이 훈련받아서 승진해 가십시다. 그러면 딱 때가 되면, 마가복음 10장 27절 이하에 버린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더해 주셔요.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형제나 가족이나 딱 훈련이 딱 되고, 이 사람이 감당할 분량의 훈련이 딱 되면 그때부터 여러 배를 받고 100배나 받고 더하여 주시는 일이 일어날까요? 현세에서도, 그 내세에서는 영생 영광이 있겠지요. 원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저도 그걸 설득됐어요. 주님의 말씀에. 아, 이거네. 저 신학 갔을 때 누가 이런 걸 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로 때가 되니까. 자, 그러면 모델을 보여줘서 모델. 자, 여러분, 이왕이면 부자 되기를 원하죠.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부자 되세요. 그러려면 영혼이, 믿음이 먼저 부요해야 되는데, 첫 번째,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9절 보면 아브라함이 제법 재산 318명 자기 용병들을 거느릴 정도면 족장이고 왕노릇 했단 말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재산보다 가장 귀한 건 백세 얻은 아들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 16살쯤 된 걸로 추정합니다. 그때 지기라, 바쳐라 하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으면 사라가 밥 짓다가 식칼 들고 아브라함을 찔러가지고 니 먼저 찍인다 그랬을 거예요. 절대로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겠어요. 조용히 혼자 처리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탁 잡고 자식 데리고 가니까, 여보 어디 가노? 저 3일 동안 저 비악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다고 탁 데리고 가는 거예요. 종돌하고 뗄감하고 갖고 가지고. 그 아브라함은 로마 4장 10절째로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무의 주를,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 생명, 영생, 그리고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구원주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한 56년 정도 믿음의 성숙이 머무른 거예요. 딱 칼을 뽑아들고 막 심장을 찌르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톱!
포항말로 해줄까요? 엄마! 됐다! 네가 이제야 입만 나불나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심장을 찔러드리는 거야. 그게 여호와 일의 모리아산입니다. 교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확한 그 포지션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받고 네가 하는, 그러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래, 요한계시록 5장에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숨겨놓은, 그 스피릿 속에 숨겨놓은, 자기 십자가의 스피릿 속에 숨겨놓은 존귀와 부와 영광과 지혜와 권세, 이 세상 모든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거 깨달았으면요, 그건 다 티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걸어가요. 왜? 이 세상 사람이 아닌걸요. 외계인 아니요, 천국인이기 때문에. 또 분량만 남았어요. 왜? 여러분 자식들은 그 수준이 못 돼요. 여러분 가족들, 일가 친지들 그 수준이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하더라도 많이 베풀면서 불의의 제물로 세상 친구들도 많이 사귀되 예수 친구를 사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살아보셔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 뜻도 모르고 여호와 이레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팔자를 이 땅에서 고치는 거예요. 뭐 맨날 내 자식이 목사님 안수기도, 이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그렇게 안수기도 해봤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문제 해결돼도 소용없어요. 안 고쳐도 소용없어요. 믿음이 안 자라고 어린애인데 그건 다 결국은 100년 미내로 다 헛되게 끝날 것인데, 눈을 열면 그때부터 그토록 응답 안 되는 스파링 파트너로 붙여놓은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물질이나 모든 게 풀어지기 시작할까요? 될지도 모르지. 출판사까지 될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 자리까지 잘 안 가요. 우리는 갈 기예요. 저는 가볼 거예요. 분량을 따라, 분수를 따라 겸손하게.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 이제 압살롬, 이 가짜 거짓 평화의 아버지가 이 바람 피운, 그죠? 이 다윗 이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나중에 이제 적 그리스도, 적 다윗이 그렇게 일어나요. 자기 가족들 중에서. 그렇게 되게 됐어요, 그 짓을. 그런데 다윗이 그때 막 쫓겨나가잖아. 성도들과 하나님의 선생님 막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다윗으로 표상된 만왕의 왕 예수님이 다시 오잖아요. 예루살렘, 살렘 왕 멜기세덱이니까 오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 잘 봐라. 내가 지금 비밀을 알려준다. 그때 아주 나이 많이 먹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영감님이 있었습니다. 바실레. 이 사람이 다윗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고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힘들 때 부자입니다. 엄청난 돈 많았습니다. 건강도 했어요. 영혼육이다. 이 별종 부자예요. 별종 부자. 바르실레는 밭입니다. 알겠습니다. 포항밭입니다. 바르실레가 다 이렇게 자기는 먹을 것도 주시고 다윗을 위로하고 주님을 위로하고 막 가련하고 곤고한 나그네 같은 자들, 전쟁 패잔병들 막 먹이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자 이제 봐라, 내가 돌아간다.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요. 돌아가니까 다시 오시니까 어때요? 다윗이 바르실레 너무 고맙잖아요. 바르실레, 내가 왕궁으로 가자. 내가 네 왕노로 지켜줄게. 기업을 줄게. 네 우리 집에 내하고 같이 밥 먹자. 높은 클래스 올려줄게. 그러니까 바시가 딱 그래 싫어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이뻐. 이 신부구나. 그래서 바르실레 신부를 뽀뽀를 딱 해줍니다. 입 맞춘 거. 대신에 그러니까 바시가 뭐래요? 우리 아들 김함이라고 있습니다. 이 김함은 김의 김씨입니다. 성은 김이요 이름은 함입니다. 김햄이라고 하는데, 이 김햄이 우리 아들인데 얘 왕 데리고 가서, 얘는 아주 젊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의 왕국에 그 밥상 옆에 김햄이 딱 해가지고 김도 먹고 햄도 먹고 그렇게 기업을 받아 왕노를 했어요. 그런 부자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7절. 여러분 나중에 양과 염소로 쫙 갈라지거든요. 모든 민족들이. 그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뭐 돈이 많든 적든 건강이든 이걸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들,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믿을 자들,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을 위해 먹이고 입혔냐? 그건 나한테 준 거다. 고맙다. 양이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기업을 받는 거예요. 나 가난 복지적 귀한 성의 기업을 받아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걸 암호 처리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 개나 소나 거기 들어가고 그 기업을 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뭐 헛된 거, 미국이나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이걸 깨닫고 나면.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사람, 사리마대가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써놨으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돈도 많아요. 거기다가 산헤드린 공회 국회의원입니다.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 국회의원이에요. 이 두 사람이 뭐 하느냐, 같이 그 모략, 향품, 세마포 이런 게 가지고 예수님 이제 죽고 시체가 됐잖아요. 그죠? 예수의 영은 빠져나가고 이제 시체가 된, 이게 썩을 육신이지만 이거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러줬어요. 아리마다 사람하고 니고데모 이 사리마다 있고 그렇게 해줬더니 어때요? 아마 하늘의 왕노릇하고 많은 부유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조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약간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라고 냉소적으로 했지만 너무 많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는 성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주님 기뻐하시는 물질 생활까지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이 가르침을 여러분 주머니 트는 가르침으로 이해한다면 정말 수준이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것은 이미 제 20대 중반 이후부터 이미 초월했기 때문에 점점점 깨닫게 되니까 점점 성경이 보이니까 이렇게 세상이 다스려지고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나라 천국을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많이 투자하세요. 그러나 분량을 따라서 하세요. 주위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일가 친지들이나 사람들은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분량과 분수에 맞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될 분들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눈이 열려서 이들이 영혼도 부자가 되고 믿음도 부자가 되고 물질도 부자가 되어 그 불의한 재물로 일상에 많은 하나님의 친구들을 사귈 뿐만 아니라 죄인의 친구들, 주님의 친구들을 사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죄 없으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의 친구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선교지에도 교회에도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 또 순종하려는 자들,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영계가 물질계를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을 입증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